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장 부르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의 고백과 용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 가지고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진실로 우리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였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것은 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어서 니케아 신조를 따라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별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우주에 앞서 나셨고 참 신이시며 참 빛이시며 참 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창조함을 받지 아니하셨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필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함을 받으셨으나 제3일째 되는 날 성서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사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나라는 무궁합니다.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생기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그에 관하여 이미 예언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일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와 사도의 교회를 믿사오며 죄 사함을 위한 유일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음에서 부활을 고대하며 장차 올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찬송가 17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언이 시작된 모습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전으로 창세기로 가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 노아의 홍수가 다 마친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거짓과 잘못들을 끊임없이 지어나갔습니다. 그게 참 문제였고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믿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무시할 따름이죠. 그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신화평지에 이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보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름만 널리 알리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만에 빠져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벨탑을 다 완성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는 똑같이 갑자기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사용되는 방언들이어서 저 옛날부터 계속되어 왔던 인간의 교만과 자만의 결과로 빚어졌던 언어의 분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언어의 분리로 일어나고 이 언어의 분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 신할평지에 있었던 바벨탑이 그래서 언어의 분열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만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고통을 당하고 어리둥절해지는 그런 저주의 역사가 마침내 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한 하나님을 전하고 한 구원을 전하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언어의 나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갑작스러운 것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의 일부분으로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12제자뿐만이 아니라 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배하고 있었어요? 교제하고 있었어요? 아무런 기록은 없어요. 한때 삼박자 구원을 주장하던 조영기 목사와 순복음 교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방언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조영기 목사가 여러 목사들 앞에서 잘못된 생각인데 계속 주장을 했었다는 회개의 반성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뭐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떻게 방언이 터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그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왔고 괜히 읽으면서도 그걸 자꾸만 생각하는 거죠. 아닌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말년을 예루살렘에서 지내다가 가기 위함이었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여행을 했던지 6월절이 끝난 지도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50일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든지 뭐 비즈니스 하러 왔었든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각각 나라에 흩어져 살든지 거기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인데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든지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의 말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거 어떻게 듣겠어요? 한때 이 방언을 받아야만 된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데 방언을 못 받으면 좀 뭐 부족한 성령을 못 받은 열심히 없는 뭐 이런 취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오순절 순복음교회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장로교 안에서도 감리교 안에서도 침례교 안에서도 대한민국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다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기 때문에, 즉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선물을 꼭 받아야만 내가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 중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선물을, 어떤 이들에게는 저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도 그렇고 직임도 그렇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고 싶으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뭔가 스페셜했던 것 같아요. 120명의 사람들이 다 방언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일부러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시고 느낄 수 있도록 임하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임하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 나라의 말을 하는 거죠. 자기 혼자서 기도했던 거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여러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뭐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들어본 게 아닌 거라는 거는 우리가 짐작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보더니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 다른 나라에 살다가 왔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가 왔던 각각 여러 지역의 말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잘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들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는 거를 듣고, 말을 하는 걸 듣고, 기도한다는 얘기 없어요. 말하는 걸 듣고 아이 놀라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이 갈릴리 사람들이네. 무슨 뜻이에요? 후진 동네 사는 애들. 갈릴리는 후진대거든요. 후진대 사는 애들. 무슨 뜻이에요? 얘네들이 무슨 제2 외국어를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살아보지도 않았던 애들, 그럴 만한 여유도 마땅히 없었던 사람들, 뭐 이런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아니 얘네들이 어디 다른 나라에 살아보지도 않고 다른 데 여행도 못 가봤을 텐데, 배워본 적도 없을 텐데, 당연히 후진 동네 살았으니까. 변변치 못한 애들이 몰려 사는 그 갈릴리에, 이 갈릴리 애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여러 나라의 말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잖아. 얘네들이 어떻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들이, 이 무식하고 못 배운 애들이 어떻게 우리가 듣는 여러 나라의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놀란 거예요. 두 번째 또 놀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 나라의 말을 갑자기 이들이 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고백이에요. 야, 이들이 갈릴리,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네? 놀란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들이 무슨 얘기 들었는지 모르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설명해줘요. 왜냐하면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네, 여러 나라 말을 하네, 이 사람은 이런 말, 이 사람은 저런 말, 아이고 얘네들이 어떻게 가보지도 않은 말을 어떻게 듣나? 이거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하고 놀라고 있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것들이 술 취했구나, 낮술을 했어. 훤한 대낮에, 이게 낮에 술 먹고서 얘들이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갈릴리 애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여러 나라 말로, 이게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이것도 술 먹은 거야. 근데 웃기잖아요. 술 먹는다고 외국어 잘해요? 갑자기 프랑스 말을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이태리 말을 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해가 안 되니까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런 거죠. 베드로가 나서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우리 술 취한 거 아니야? 우리 술 취한 거 아니야? 야, 놀라운 장면이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기껏해야 2달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조그만 여자애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커다란 어른이 언제 그렇게 용기가 생겼는지, 이거 술 취한 거 아니라고 내가 한마디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바로 이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그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거죠. 이거는 요엘서에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그저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놈들이 하는, 어떻게 우연히 술이나 먹고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 이런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야.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이 하시는 말씀이야.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방언을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받은 사람들의 오해를 깨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자녀들은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텐데, 그때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가지고 요즘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성경에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나의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요엘의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한 게 예언이죠. 그렇죠?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통로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통로예요. 메신저에 불과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 별것 아닌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와 그런 모든 것에 따라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저 옛날에 예언됐던 게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때문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얘기하네 하고서 했던 그 내용을 설명해 줘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유대인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말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 말로 들은 내용인데 거기서 정리해 줘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니들이 한 거다. 니들이 못 박은 거야. 구원자를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모셔서 내가 구원을 받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더니 가슴이 찔려서 이거 우리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특별하고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여러 나라 말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배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익혀서도 아니고 다른 데 살아봐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알다시피 후진 갈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당신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으면 이렇게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성령은 이미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왜 계속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있어, 이미. Don't worry, 이미 네 안에 있어. 얘기해주고 싶어요. 있는데 없는 거로 생각하나 봐. 우리 안에는 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미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세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잘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면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을까?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그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성령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지 않았으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불러주세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쟤는 안 부른 것 같아, 쟤는 안 불렀는데 오는 것 같아,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알지 못하니까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했네, 누군 부르고 누구는 안 불렀네, 우리는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정말 부르시는 그 사람을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우린 몰라요. 앞으로 부르실지도 몰라요.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저건 안 부른 것 같아, 저건 부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불러주셨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모이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부르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한 성령님을 부르고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일깨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맨날 절절히 쭉쭉 다 완전히 이해가 되고 다 믿어지고 다 따르게 돼요?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또 지나쳤는데 오늘 읽으면 또 은혜가 되는 것도 있고 날마다 은혜와 복을 주세요. 단순히 성경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사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성경만 읽는데 성경만 알는데 여기 다 있어. 다른 건 뭐 읽을 필요도 없어.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거룩하게 생각이 됐었어요. 근데 좀 철이 들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성경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 사건과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많은 것들을 깨닫고 보고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드라마를 거의 안 봅니다. 기다리는 것도 한 주 한 주 기다리는 것도 지겹고요. 계속 앉아서 보는 것도 지겹고요. 저는 그게 좀 지겨워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가 굉장하다 그러면 뭐 기껏해서 본다 그러면 유튜브나 찾아가지고 그 하이라이트 한 몇 주짜리를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 것만 한 20분 이 정도 보면은 그 정도면 괜찮지.
죽치고 앉아서 보는 걸 잘 못해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싫어서도 그래요. 뭐 요즘에 한꺼번에 모아놓기도 하지만, 근데 최근에 드라마 하나를 봤어요. 제가 러미 큰 때 봤습니다. 하나를 봤는데 저는 그 드라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드라마에도 드러나더라고요. 뭐 크리스찬 나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자꾸만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말은 그거예요. 자꾸만 거룩한 쪽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하세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가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쪽 마음으로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 이 둘은 맨날 싸운다. 이거 나의 욕심이 앞서고 나의 생각이 앞서고 하다 보니까 자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하고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내 마음의 갈등이 더 커지고, 이야 이거 참 문제다. 이거 고통스럽다. 로마서에서 자책하듯이 이야기하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전적으로 뭔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여주기도 하시고 느끼기도 하시고 드러나게 해주셔서 말도 여러 나라 말로 하기도 해주시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보여준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분명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령님의 부르시고 모으시고 가르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곧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럴 때에 느끼는 것이 아마 성령의 충만함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방언이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지금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방언을 받고, 그럼 방언을 받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혼자만 뭐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은 방언을 받은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하는 거예요.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이 담대함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이것이 곧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다가 만족을 얻고 뿌듯함을 얻고 남들보다 낫다는 생각, 이것만이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성령께서 하신 역사, 그래서 먼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외국어를 뭐 갑자기 하게 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갑자기 안 하던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지만 왜 아니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도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원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삶, 그럴 때 느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에 자신을 맡기고 무엇보다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며 혹 거스리지 아니하고 더더욱 믿고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달 첫 주라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중간에 주보에 끼어드린 이 성찬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서 성찬식에 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주께서 잡수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거룩하시며 주시는 뜻으로 똑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평안한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이미 해보신 대로 나오실 때는 가운데로 나오시고 들어가실 때는 양옆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주신 주님의 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신 주님의 보혈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을 통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공부하고 일하고 소득을 얻어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표현인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할 것을 주시고 공부할 것을 주시고 잘 것을 주시고 또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그 신령과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힘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 맡겨진 일과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 귀한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고관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시험조차 들으시는 줄을 알고 일일이 주님 앞에 구하며 새로운 힘과 소생케 되는 역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기업들을 성실히 돌보아 더욱더 창백해 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북미루터교 한인총회 회의가 있습니다. 본 교회가 카운티 투표 장소로 계속 이용되고 있는데요. 화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장비를 치워가는 건 아마 한 1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월달 생일 축하를 합니다. 오늘 왔는데 마침 김벤자민 7일날 화요일날 생일이네요. 강성홍 집사님 8일, 그리고 박창원 집사님, 이 두 분이 친구분이신데 두 분 다 6월달에 생신이십니다. 또 이브라이안
22일 모든 분들에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 날짜 되시면 서로 챙겨주시면서 기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9장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